1장 8절, 9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절, 9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어렸을 때에 혼인한 남편으로 인하여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것 같이 애곡하라.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이 주의 집에서 끊어졌고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이 애곡하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에서 무려 300대가 넘는 미사일과 무인기를 동원해서 포탄을 쏘아댔는데 99%를 방어하고 이제 1% 이스라엘의 비행기 기지 그게 이제 하나 못 막아가지고 비행기 손상을 입고 어린 아이가 10살 먹은 아이가 크게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된 이래로 이란이 직접적인 공격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항상 주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테러리스트들이죠. 이란이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이번에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이 지금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란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수상은 충고는 고맙지만 결정은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보복 공격을 하지 않고 기회를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이란이 굉장히 불안에 떨도록 도대체 어디를 공격할 것인지.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오늘 우리 요엘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의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후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도대체 왜 세계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증오하는가?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만큼 이렇게 미움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런 메시지들 여러분들 다 전했죠.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 이렇게 참 몇만 명이 이렇게 듣고 했는데 특별히 요엘서는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사울 왕 때는 한 왕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국 때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없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고 여러분 다윗 왕 때 얼마나 자꾸만 이스라엘 공격에 오니까 그 주변 국가들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한국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면은 좀 비슷한 게 한국도 우리 역사를 보면 외국에 이렇게 침략을 받으면 그걸 물리치고 그랬지 우리 한국 스스로가 이웃 나라를 공격한 그런 역사는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자꾸만 공격에 오니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상, 역대상 읽어보면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기도를 했어요. 이 전쟁에 가오리까 말일까?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참,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그도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죄도 짓고 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느냐? 모든 일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준 우리 자녀들 매사에 만사에 주님께 물어보고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할 때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죠. 저는요,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목사가 된 다음에 참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종이 되고 싶었어요. 세상에 파필로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대체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 시편 보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라 하면 항상 하나님이 그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만사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한 게 없어요. 그가 죄를 진 것은 그래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죠. 그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일 외에는, 그랬어요. 그 일 외에는 다윗이 내 아를 거스린 적이 없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쓰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대가를 치를 거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그만 그 젊은 이집트에선 불신자 여자들이 그 유혹을 해가지고 노망을 한 거죠. 우상을 섬기고. 그래가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금 이 메시지 요엘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북쪽은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호세아 공부할 때 자세히 배웠죠.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낸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호세아가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관계라고 그랬어요. 부부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창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녀와 같은 거죠. 결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난다면 그거 창녀죠.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근데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망했지 않습니까? BC 주여 600년 전에 북쪽 아시리아에서 그리고 남쪽 유다. 유다는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150년을 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래도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위대한 지도자들,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사 왕이며 요아스 왕이며 히스기야 왕이며 요시야 왕이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유다가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150년을 더 지속됐는데 지금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다도 그러니까 자기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망한 것을 보고도 그걸 본받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남쪽 유다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사랑의 메시지면서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지만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지만 계속 이렇게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결국 나라 빼앗긴다. 그거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도 안 들었어요. 나라를 다 잃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나라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 나라가 무려 3,0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확하게는 2,600여 년 동안. 언제까지?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그러고 1948년에 독립을 하니까 바로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 와, 이집트, 뭐 주변 국가들이 다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거든요. 다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모으겠다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봐요.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 다시 한 나라를 이룬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일부분,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은 당시 남쪽 유다가 살고 있던 이 부분적인 땅에서 현재 살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그 가자,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아랍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정착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 가자에 사는 사람들 그대로 살도록 놔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거기서 키워가지고 결국은 그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요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요엘서는 당시 유다가 망하기 전이에요. 망하기 전에 이 예언서를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 지상 재림 때까지를, 그러니까 3장밖에 안 되지만 방대한 기간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장은 서론에서 지난 몇 주 동안 7절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제 서론에서는 1장에서는 지금 유다가 망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처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곡식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결국 안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위기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그걸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 너희들이 지금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제적인 파탄 상황이 있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그 첫째가 들으라고 했어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이냐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데 실패했어요. 심지어는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자녀들에게 전하고 자녀들은 다음 세대까지 전하고 이걸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실패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에 그까지 공부한 것입니다. 깨어 울고 울부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듣고 전하라. 두 번째는 깨어 울고 울부짖으라. 지금 처참한 상황이거든요. 그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 4절에서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완전히 곤충들이 먹을 것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깨어 울고 울부짖으라.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38년째 하면서 깨달을 사람은 빨리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깨닫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못 깨닫더라고요.
이제 불행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 속에 프랙티스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갈 수 있는 이 사람, 복받은 사람.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절대 안 바꾼 사람,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2장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른 애리투드, 바른 자세.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 요엘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진짜 울었어야 됐어요. 깨 울고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 했어요? 뭔 소리를 하는가? 결국 어땠어요? 다 망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주셔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눈물 흘리십니다. 회개할 줄 아나.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태도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면에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애곡하라. 쉽게 말하면 슬피 통곡하라는 얘기입니다. 애곡, 슬플 애자, 통곡, 슬피 통곡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왜 슬피 통곡해야 될 것인가? 8절을 보세요. 처녀가 어렸을 때에 혼인한 남편으로 인하여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같이 애곡하라. 여러분, 젊은 처녀가, 어린 처녀가 남편하고 잘 살라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은 거예요. 이거 슬피 울고 통곡할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슬피 울고 통곡할 상황이죠. 여기에 굵은 배를 두르고,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한국에도 그 사람 죽으면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뭐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뭐 배, 삼배옷, 그걸 그렇게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에 차린 복장이에요. 자,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느니웨 백성들 보세요. 회개하고, 와, 그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만 요나 선자의 메시지를 듣고, 오 주여, 백성들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회개했지 않습니까?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킬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이방 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처녀가 남편하고 살라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정말 통곡하고 울어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의 모습이 그렇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아주 그냥 살 길이 없어졌어요. 아주 처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을 마치 어린 처녀가 결혼한 남편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통곡을 하는 그럴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주신 줄 아세요? 아직도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침묵을 지키신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이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암흑의 시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신약 성경,
그 갭이 몇 년 차이 난 줄 아세요? 400년. 그걸 인류 역사의 암흑기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도 아무리 얘기라도 안 들으면 이제 더 이상 할 마음이 없죠. 말 안 해죠. 그 말 안 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본인에게 복이 아니에요. 불행이지. 포기한 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포기를 하셔서 400년 동안 침묵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아직도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복이고 복된 기회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북쪽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도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황이에요. 지금 유다 나라의 상황이 어린 처녀가 살려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냐. 깨달아 이겁니다. 깨달으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이 주의 집에서 끊어졌고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이 애곡하는도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의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레이기 공부하면서 몇 가지 종류의 희생물이 있는 거 우리 자세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에 두 가지 헌물을 얘기했는데 음식 헌물, 음료 헌물.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 사람들에게 육체를 지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음식 헌물, 음료 헌물까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이제 주로 당시의 음식 헌물은 그레인, 이 밀가루.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링크 오퍼링, 이 음료 헌물은 주로 포도주스, 이런 걸 음료 헌물을 드렸는데 보세요. 그 앞에 7절 봐요. 그가 내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있으면 내 무화과 나무의 껍질을 벗기되 깨끗이 벗겨내버렸으니 그것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도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이제는 포도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음료 헌물을 드릴 것도 없고 음식 헌물도 없고. 여러분 잠깐 13절 봐요. 거기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띠를 동여 매고 애곡할지어다. 제단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너희가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절하고 그 다음에 9절하고 13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제사장들이 통곡을 하는 거죠. 왜? 주님 앞에 드릴 헌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그게 예배의 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지를 못해서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것과 진짜 바칠 물질이 없는 거야. 진짜 바칠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것과는 상황이 다르죠. 물질이면서 안 바친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이고, 근데 바칠 물질이 하나도 없다. 단 1불도 없다. 그건 진짜 우려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유다가 국가적으로. 여러분 국가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통곡을 하라는 거죠. 애곡을 하는 거죠. 울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지난번 그 수단에서 우리 페갈리 성사님 통해서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 수단에 지금 전쟁이 내란이 일어나고 지금 말이 아니랍니다. 근데도 보세요. 세계 뉴스가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가 없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기가 막힌 상황인데도 보도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도저히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피난을 다니면서도 이 주의 종과 가족과 성도들이 피난을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일단 그 수단에서 도망은 나왔죠. 근데 수단에서 도망을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수단 내에서 교회 멤버가 총 맞아 죽고 가족이 죽고, 근데 너무너무 비참한 것은 물도 공급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연락이 왔지 않습니까? 그 우리 주보에 우리 성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수단의 목사님과 성도들을 그렇게 해놨는데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해요. 수단에서 피난 중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주님의 종들과 가족과 성도들의 건강 안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미처 피난 가지 못한 상황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물 한 방울도 제대로 물도 공급받지 못한 이 상황에 있는 저들의 필요를 주님 놀라운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이 나라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자유스럽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아직은 우리는 우리만 원하면 우리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도 누가 방해하지 않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요, 그 마음의 자세는 틀려버린 거예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미국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쪽 사람들 더 죄 많아요. 근데 보세요. 저 가난하고 어려운 데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아요. 이 미국 땅. 배가 부르는 나라들은요, 복음 안 받으래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데 없는 곳에 가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들 얼마나 고달픈지입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지를 않으니까. 영혼들이 되지 않으니까. 미국도 제가 38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그래도 30집 문을 두드리면 그래도 그 중에 한 집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지금은 1000집은 문을 두드려도 안 열려요. 얼마나 강팍하고. 저 이곳에 그 집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리얼 에스테이트, 모빌홈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주소, 그러니까 리얼 에스테이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주소록을 다 우리가 구해서 돈 주고 샀어요. 방문해 봤어요. 진짜 아나하임, 어디요? 여기 옆 동네 라팔마, 비엔나 파크, 가든 그로브, 그다음에 우리 박자면 사는 동네가 뭐지? 사이프레스. 수고 없이 문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지옥 간 사람은 왜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지금 시대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본인이 원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이 없는 거예요. 헌물이. 음식 헌물도 없고 음료 헌물도 없고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음식이. 그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가.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그래도 자기들은 먹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굶어 죽었단 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드린 거죠. 자기들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 붙들고 그래도 자기들은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바칠 헌물이 없는 거예요. 결국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다 빼앗겼어요. 이건 여러분 보세요.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증인들이고 정말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10절 거기까지 마십시다. 밭이 피폐하고 땅이 애곡하니 이는 곡식이 피폐하며 새 포도즙이 말랐고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여러분, 밭이 피폐, 땅이 애곡했다. 땅이 어떻게 웁니까?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돼버렸느냐? 이렇게 완전히 피폐해가지고 곡식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여기 캘리포니아에도 5년 동안인가 가뭄이 올 때가 있었죠.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한 기억 나세요? 비 좀 오게 해달라고? 미국 전체가 기도했고 그랬죠? 아이고야. 그 한번 어디로 가는데 땅이 다 갈라져가지고. 근데 아무리 물 부어봐도 하나님께서 비로 적셔주지 않냐면 그 아무리 물 대봐도 그냥 땅으로 다 스며들고 여전히 입을 벌리고 있어요. 땅이 더 이상 곡식을 생산할 수 없을 이런 기가 막힌 모습으로 변한 거죠. 땅이 애곡을 해야 되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여러분 잠깐 창세기 3장을 펴봐요.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무엇이 땅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냐? 사람들의 죄가.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세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창세기 3장.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이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벌하시면서 보세요. 17절 봐요. 3장 17절. 거기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보세요.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범했은즉 보세요. 뭐라 하십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여러분 땅이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무엇이 저주를 받았느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 이해가 되세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곡식을 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땅 많으면 뭐합니까? 곡식을 생산하지 못하면 결국은 유다는 처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유다 백성들 그 마음을 고치지 않았어요. 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도 자기들은 안 굶었어요. 뭐를 주워 먹든. 근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물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주님 앞에 드릴 헌물이 없으니까 통곡을 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보내시고 또 보내셨지만 끝까지 안 듣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범죄한
그 결과가 아직도 따라다닌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들을 주님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스라엘의 평화는 주님이 오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터인데, 우리 주님 속히 오셔서 주의 백성들인 우리를 휴호해 가시고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